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6장 2절과 3절 두 구절이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 네, 2절과 3절. 3절의 절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하영이가 사람 이름이 아닌 것을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성교제, 하영이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성교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 드린다고 찬양의 고백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가장 귀한 영역, 우리 선택의 주권이죠, 그죠?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또 여러분이 보는 여러 텔레비전에 또 연예인들도 그렇고 대다수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아주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 숨어있는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그 엘리야의 시대처럼 나 혼자뿐이라고 했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고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보자면, 짧게 요약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의미는 그냥 단독의 우리 한 개인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연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연합의 의미가 약간은 두려워서 괜히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 지나가면 피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뭔가 또 이끌림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스 깨기도 하고, 또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이 다가오면 막 혐오하잖아요. 우리 시연이 보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옆에 오면은 마치 절대로 남자와는 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창조하셨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부분은 연합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라도 다 우리의 반대 성별을 향해서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 순서가 있었음을 우리 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이 땅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남자가 먼저 있었고 여자가 후순위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시차를 두고 만남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존재하면 물론 그것도 만남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남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만남의 때,
만남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 만남의 때는 남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남자가 일을 감당할 때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시나 보시려고 각기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으셨을 때 이것이 아담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그들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 이것이 아담의 사명,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아담에게 여자가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이란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전에 미르 형제가 그 LTC 때 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그 질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부모님들에게 이 사회가 매우 경쟁적인 곳이고 되도록 일을 하지 않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이 자본주의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쇠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거짓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이 너에게, 여기 너는 아담과 그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밭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듯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두신 우리 일, 노동과 노동의 양과 질에 안 좋은 변화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노동이 생겨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 자체가 본질적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약간은 잃고 죄에 빠진 것처럼 땅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일에 어느 정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끼게 되면서 이것이 오염되긴 했지만 일의 어떤 그 성격이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불행해지고 저주스러워지긴 했지만 일 자체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통해서 적어도 땀을 흘리긴 하겠지만 그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때, 그죠? 가정을 이루었는데 서로에게 감정만으로 끌려서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책임감의 차원에서도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운 무책임한 그런 영역에 있는 그런 이성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도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일을 해보면 느끼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생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사명이라는 개념을 또한 가집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 가운데 부여하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할 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거룩의 수동적인 의미들은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은 적극적인 의미, 능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열심히 쓸고 닦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 혹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를 살펴보죠. 다윗이 어떻게 할 때 그 가정을 깨웠습니까? 예,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래서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어서 전선에 나아가야 할 때 다윗은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그죠? 남자와 여자의 후손.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 시에 그 창조된 시기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만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남의 때가 존재하는데 그 만남의 때를 하나님은 사명을 앞둔 부부, 사명을 앞에 놓은 부부. 그러니까 서로 둘이서 죽고 못 사는 알콩달콩한, 여러분 그 드라마의 소재들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이 어떤 남자와 여자의 아주 뛰어나고 멋진 뭔가 공통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부의 모습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만 서로 이렇게 의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저주예요. 서로의 우리 굶주린 우리 애정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가 기분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서로만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만남에도 때가 있습니다.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말사초라는 말 드디어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동체 룰 산말사초가 나왔습니다. 산말사초 3학년 말 혹은 4학년 초에 가급적이면 만나자는 의미는 그래서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무조건 3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학기, 여러분 이거 율법에 가깝죠, 그죠? 그것이 아니고 왜 그러면 그것을 권하는지, 여러분에게 그것을 권장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본질. 그 본질은 우리가 육체적 연합만을 꿈꾸는 1, 2 여러분 보통 1학년, 2학년 그죠? 물론 1학년, 2학년부터 가정에 대한 비전이 선명하고 일에 대한 비전이 선명한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근데 구별하기는 쉽지 않죠, 그죠? 겉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형식상으로 숫자로 산말사초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그때 무조건 만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만남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육체적 연합만을 생각하는 그 어린 시기가 아니라 영적 연합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영적 연합을 위한 준비가 되었을 때, 남자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또 그런 이 인간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성숙한 여성이 되었을 때, 여러분 물론 지금은 사회적으로 여자들도 이렇게 가장이 될 수 있죠, 그죠? 여자들도 사명, 여자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사명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할론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듭니다. 사명은 남자를 또 여자를 가장 적합하고 멋진 존재로 만듭니다. 사명이 없을 때 그 외의 것들로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만족을 모르는 서로의 내면을 채우다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끝날 때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는 우리가 마치 역청 본드로 붙인 것처럼 악교로 붙인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곱게 끝나지 않아요. 찢어지는 거죠. 피 흘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상처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서로를 만나야 합니다. 남녀는 장기적인 관계의 동력을 사명에서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명이 없는 만남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사명이 없는 만남이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2절과 6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만남이 될 때, 하나님이 없는 만남이 될 때는 일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됩니다.
육체적인 만남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도파민에 중독된 만남만 남게 됩니다. 육체적 관계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성과의 만남은 달콤합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죠.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쾌락이 있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이 달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한 것은 우리 자극에 익숙해진 우리 몸은, 자극에 익숙해진 우리 뇌는 결코 똑같은 자극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교제가 매우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건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고상한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때와 사명이 없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그림자는 있는데 본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자 하시는 그 남자와 여자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림자는 남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 사명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만 남게 됩니다. 본체는 없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면 결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뇌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해도 책임에 대한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죠? 혼인 신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냥 깰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성교제는 무엇을 위한 이성교제였을까요? 우리 노골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위한 이성교제였을까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육체를 위한 이성교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육체만을 위한 이성교제였던 것이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 사람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이지 않은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사람의 자녀,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했던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자녀,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았다. 본다는 것은 오감의 대표입니다. 본다는 것. 감각을 위한 삶, 보는 것을 위한 삶, 먹는 것을 위한 삶, 느끼는 것을 위한 삶, 후각을 위한 삶. 여러분, 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끌림이 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건강함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남자를 남편으로 삼는지라.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말씀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되는 지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보고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사륵스다, 너는 육체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로 육체다라고 플래시, 영어로 플래시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반대도 있겠죠. 반대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지경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교제가 바로 그것의 육적인 존재냐 혹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냐의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겉으로 또 군대에 입대했을 때 종교란에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적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 선택의 주권 말이에요. 선택의 주권. 가장 중요한 선택의 주권이 우리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이성을 선택할 때인 것 같아요. 이성을 선택할 때. 그리고 그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찔릴 거예요. 이 말씀이. 찔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다시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하기로. 지금부터 우리 잘하면 됩니다.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심은, 하나님의 그 날개는 마치 어미가 그 새끼 새들을 이렇게 품는 그 날개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날개 품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말씀 앞에서 아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뎌진 거.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우매한 거.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 똑같이 나는 똑같이 살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 읽어볼 때 그것이 망할 징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존재로 바로 설 것을 결단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이성 교제를 추구한 지난주에는 사명을 떠났을 때 타락한 예로서 우리가 다윗을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육체적 이성 교제를 추구한 한 사람, 삼손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노아에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오게 하실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를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삼손이 타락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삼손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었어요. 중간에 심각하게 타락했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명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명하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오게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십시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그 시대적 문맥에서 또 문학적 문맥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육체의 어떤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감, 보는 것, 그죠? 음미하는 것, 느끼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 육신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절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음주를 절제하는 것, 또 부정한 것, 여기서 부정한 음식이란 어떤 제가 볼 때는 물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극적인 음식, 부정한 음식이 보면은 굉장히 예전에는 그것이 뭐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뭐 장어라든지 이런 게 보면 그 당시에는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선의 어떤 틀에서 벗어난 음식들이 보면 우리 감각이 어떻습니까? 새롭잖아요. 새롭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맛보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독을 제거하고 뭐 보고 같은 경우는 독을 제거하고 먹으면은 굉장히 살이 부들부들하고 그런 차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모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오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 육신이 자기 혀가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여러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그렇고 만남의 시기가 그렇고 몇 명을 만나느냐의 문제가 그렇고 아무 대책 없이 만나는 문제가 그렇고요. 하다 못해갖고 지금은 마약들이 인터넷에서 유통이 되고 펜타닐 같은 유통이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담배 피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 담배로 만족이 안 되니까 대마를 피는 것이고 대마 피다가 만족이 안 되니까 이 마약으로 옮겨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진리의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일상의 행복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것들을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감사하면서 먹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일탈하겠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겠죠. 도파민을 뇌가 더 많이 요청하겠죠. 그죠?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삼손이 어떻게 타락하죠? 삼손이 어떻게 타락하냐면은 삼손이 사사기서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선택합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보았다라고 그럽니다. 그죠? 창세기 6장 2절과 3절처럼 삼손은 자기 오감을 만족시키고자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14장 7절에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눈에. 보기에 좋은. 15장 1절에도 보면은 삼손이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16장 1절에 삼손이 이거는 그 다음 다른 어떤 여자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만난 마지막 여자가 들릴라죠.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들릴라라는 뜻은 요염하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타락해 갈 때 어떻게 타락하죠? 여러분 타락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런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오감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절제하며 청년의 때에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자극적인 것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삶입니다. 삼손은 여성을 선택하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 시체를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었어요. 급한 사람이죠. 성격이 급해져요. 오감을 쫓아가면 급해집니다. 멈출 줄 몰라요. 멈춰야 골방에 들어가 꿇어 엎드려야 하나님의 뜻도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걸어가면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는 죽음에 있는 사자
이 사자의 주검에 속에 있는 이 꿀을 손으로 발라서 먹으면서 걸어간 이런 그런 모습들. 현대인의 조급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잠잠히 머물지 못하는, 침묵할 줄 모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가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유튜브에 지금 중독된 게 항상 틀어놓고 있더라고. 내가 조금 정보라도 빨리 봐야지 하는 의미로 음악도 틀었다가 정보 틀었다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날 큐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삶.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람의 딸들을 보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취하는 육신이 되어버린 삶. 여러분, 삼손의 타락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조급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고 보는 것을 좋아하고 육체를 따르는, 오감을 따르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성교제가 하나님의 만남의 때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관심이 없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중립지대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투 경기를 하면은 이렇게 심판이 그 각자의 위치로 가라고 할 때 절대로 중립지대로 못 가게 하거든요. 중립지대로 못 가고 자기의 코너로 들어가게 합니다. 홈코너와 청코너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성교제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육체와 연결된 여러분 그런 이성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끌림도 하나님께서 에로스적 사랑, 남녀가 서로 끌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자에게 끌리는 것, 여성이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말씀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에로스적 사랑에서 사랑을 끝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사랑의 완성형, 고상한 성숙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끌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단정한다면 육체의 만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도파민에 중독된 우리 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에로스적 사랑이 다라면.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한번 13장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아가페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요, 뭐뭐 않고 아닌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힘, 그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을 피하는 것, 성내는 것을 피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피하는 것, 무례히 행하는 것을 피하는 것, 자랑을 피하는 것, 교만을 피하는 것, 다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반대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는, 이런 형식으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적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물질 가치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것, 유통기한이 없는 것, 영원한 것, 견디고 바라고 믿고 참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영원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심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죄책감을 통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이 혼수로 100만큼 해주면 나도 120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조건적인 사랑 말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가치인 이 아가페, 우리 본성을 거스르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 육신의 이 죄책감을 부추기는 이 유혹을 부추기는 여러분 이 악한 본성을 잠재우고 따뜻하고 온유하게 무례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함께하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우리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이성교제가 그런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성교제를 가장 쉬운 무기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기입니다. 우리의 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정죄하기보다는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이성교제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성교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신앙교육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생의 신분은 이런 영적 훈련을 받기에 지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아주 적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축복된 이성교제 준비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직업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우리의 직업은 때로는 이 아까 말했듯이 노동의 저주스러운 땀을 흘려야 먹는 저주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그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직업 또한 휴가를 위해서 사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냥 육신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본능에 이끌려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것이 더 편할 것 같다고 사탄은 우리에게 착각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성교제 안에서 그 축복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됨의 그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또 계획하게 하시고 때로는 절제하게 하셔서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이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성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